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젊은 며느리들 분들께서는 며느리 나름대로,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 나름대로 각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도도 이제 3개월이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무더위로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벌써 이제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대가 되십니까? 추석 명절을 기대하며 엊그제 지났는데 성탄절을 향하는 그 이상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이제 교회 안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반기는 것 같습니다. 그저 상인들의 상술과 만인의 정서적인 감동 수준으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 이 성탄절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그리 긍정적이질 못하다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교회마다 성탄 트리 장식이나 발표회와 같은 이 행사 준비에 지쳐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성탄절은 너무 익숙해진 지식처럼 변하게 되어져서 별 감동이 없어져 버린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마저 듭니다. 아직 성탄절이 2달여 남기는 했지만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자 우리 신앙에 안골을 좀 넣어서 기쁨과 감격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인간이 된 것, 그것이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철학자였던 플라톤, 그는 세계를 2개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명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영혼은 거룩하고 그에 반해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썩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철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도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것이 대표적인 찬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 많은 이 세상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썩어질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플라톤 철학에 입각하면, 헬라 철학에 입각하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당시 철학적 사고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히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결코 인간의 지식과 방식에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온전히 증명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에 신음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로마 군인들과 싸우시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정치 시스템과 싸우시질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고 긴급한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는 줄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한 바로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주동한 이들의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군사들과는 상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갈등을 빚고 또한 부딪힌 사람은 정작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이 바로 만인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할 그 하나님을 이 종교인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빛으로 드러나야 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들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장애물로서 여러분들의 생을 점철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 또는 땅의 것들 속에서 전능자를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수없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해 왔었고, 지금도 그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전능자를 찾는 갈망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망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좀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친히 오신 것이죠. 왜죠?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거듭남이 그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이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 별 감흥이 없고 그저 지루한 역사상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거듭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옛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성령의 이 일을 사모하는 길로 자꾸만 우리를 바꾸려 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여십니다. 가장 위대한 분을 전에는 지겹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이 바로 눈먼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진정한 그 믿음 안에서 헤엄치면 그분을 다르게 보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그리고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게 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다음 뭐죠? 진리요, 그리고 뭐죠?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믿음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안에서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져서 그분의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이 생각하는 기쁨,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소유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라. 내 육신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그게 없다면 나로부터 죄인에게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신 분께 그래서 연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자 은혜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명은 아들로부터 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되셨을까요? 더 이상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끝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도리어 그 말씀과 거꾸로 사니까 그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귀에다가 확성기를 가져다 대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십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저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모든 통신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말은 쉬운데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간혹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저 하늘 어디 다른 공간에서 이 땅으로 잠깐 여행쯤이나 왔기에 해외여행처럼 겪을 수밖에 없는 낯설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의 차원은 아예 다른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와는 아예 질적으로 다르신 존재가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감수해야 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은 감히 인간으로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그 방식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눈높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쏟아 부어도 사실상 상대가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 때도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고려해서 그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깡초는 푸세식 화장실을 자랑합니다. 추운 겨울은 집 밖에 가마니로 엮은 커튼식 이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아주 칼바람 때문에, 또 저녁 어둠 사이로 산에서 울어대는 온갖 산 짐승들 울음소리와 그 발자국 소리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전설의 고향. 그런 뺨치는 공포 속의 볼일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한여름의 푸세식 화장실은
널판지 2개를 깔아놓은 것이 고작이라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는 빠지기도 했답니다. 이로 형언할 수 없는 냄새로 코를 막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을 불문하고 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지만 어린 나이에는 그곳의 경험은 지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보기에도 아주 딱한 노란 벌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을 탈출하고 싶은지 다른 벌레들의 머리들을 밟아가며 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어린 나이에 밤에 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지옥 같은 변기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용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 사람처럼 손도 발도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제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통에 식은 땀을 절절 흘리며 잠꼬대를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깨우셨을 정도입니다. 그 잠에서 깨어서 저는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낮 꿈의 한 장면에서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을 우리 주님은 자진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안락의 장소, 완전한 장소, 천국을 뒤로 한 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분에게 용이하고 편한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가 쌓은 바벨탑 위에서 절대로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알량한 선의를 베푸는 것쯤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자부하고 아래로 자신의 남은 이익의 일부를 성의 없이 던져버리고서는 받을 테면 받고 말면 그만이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관계입니다. 은혜는요, 접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고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죽은 영을 되살리고 영과 영끼리 대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죄인된 우리가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나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눈높이에 맞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되어질 때, 또 그 은혜의 물줄기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도 여전히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할 자로
선택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 동네 인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바로 목자들, 목동들 몇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보가 대부분 권력의 상징인 왕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왕 중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라는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지배계층,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만 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소식을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정보, 가장 소중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은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마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이 복음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귀가 막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천해도 아주 한참 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도 극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지 않으면, 그런 철저한 회개가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날마다 삶 속에 이런 눈물의 고백이 없으면 복음은 잘 들리질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자리에 오시고 왜 예수님의 복음 그런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게 되어질까요? 왕궁에 잘 전해지지 않고 재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 왜 어려운 사람, 왜 말기암을 앓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질까요?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고 그곳이 가장 천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이상으로 교회도 그저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행사 준비하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를 창조할 때 이상으로 광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지불하셔야만 하는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오심을 이렇듯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철저한 눈높이 사랑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는 익히고 실천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머리에 머물질 않습니다. 지식에 머물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만 하고,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에게 눈높이 사랑을 전할까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공짜로 받았기에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